여러분은 타 종교인들과 비교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열등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이단이나 이방 종교에 비해서 나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내 신앙에 대해서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저 이단이나 이방 종교들보다 형편없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속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천지 전도하는 거 봐라. 안상홍 증인회들 전도하는 거 봐라. 얼마나 열심히더냐. 대단하지 않더냐.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전도도 안 하고 도대체 우리는 뭐냐? 이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느냐 열심히 없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과 사실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도하는 목적도 열심히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노력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그 말대로 정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제 아들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제 아들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요. 우리 하영이가 종종 맛있는 요리를 해줍니다. 이 아버지를 참 잘 챙깁니다. 요플레도 딱 만들어 놓고 아버지 요플레 드세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안 먹었다고 어제 얼마나 지랄을 하든지 막 눈을 막 부라려 까면서 왜 안 드세요?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님 가운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아버지 챙겨주면서 아버지가 깜빡 잊어버리다 눈을 부라리는 그런 부모 있어요? 자식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행복한 거예요. 우리 딸이 설거지도 잘하고요. 너무 잘합니다. 우리 여기 아들 딸이요. 엊그저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너무 편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 하잖아요. 청소 다 하지, 쓰레기통 다 비워주지. 아버지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쟤네들이 저렇게 저를 편하게 해주니까 쟤네들이 제 자식이 된 겁니까?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청소 안 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저 안 챙겨줘도 저 누가 챙겨줘요? 제 아내가 챙겨줘요. 우리 아내는 무서워요. 정말 무섭게 챙겨줘요. 옷 하나 입는 것까지. 저 이거 양복 샀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들 다 알아요. 하도 안 입는다고 하니까 이혼해. 당신은 내 얼굴이야. 근데 당신이 맨날 까자자하고 추리하게 그러고 다니면 내가 욕먹잖아. 여러분, 이렇게 챙겨주니까 제가 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내 자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청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요플레 같은 거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에요. 어제 저녁에는 자다가 막 날이 더우니까 막 저는 에어컨을 안 트는 주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집 사람들은 에어컨을 트는 주의고 저녁에 켜놓으면 일어나 제가 꺼버려요. 껐는데 살펴보니까 방에 애들이 없어진 거예요. 유민이 유아가 없어졌어요. 밤에. 큰일 났네. 새벽 2시에 찾으러 다니는데 보니까 소파에서 둘이 포개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없어지면 이 아버지는 찾으러 다녀요. 얘네들이 노력과 상관없이 얘네들은 제 자녀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녀야? 그런 생각을 하면 꿀밤을 맞아야 합니다.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는 자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니까 미친 듯이 전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니까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가 있어요. 땡깡도 많이 부려요. 그리고 잘못했다 잘했다 막 계속 이런 너를 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했답니다. 아니, 그 교회는 가족적이라면서 어떻게 싸워? 가족이니까 싸워요. 가족 아닌 사람하고 싸웁니까? 권유신, 내가 우리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봤어? 내가 누구랑 싸우지? 못 보는 거예요. 싸우는 거. 내가 누구한테 깨갱하지? 어머니한테 깨갱한대요. 여러분, 제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내 가족인 거예요. 가족은 가족 안에서 얼마든지 지지고 볶아되는 거예요. 그런데 쫑이 안 나요. 근데 세상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우기 전에 이미 끝을 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은 싸우면서도 화해할 수 있고 화해하면서도 또 싸울 수 있고 그러면서도 버텨줄 수 있고 서로를 지지하고 붙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싸우자는 얘기 아니에요. 웬만하면 안 싸우고도 가도 돼요. 내면의 갈등들,
잘 해소할 수 있고 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더 아름답게 풀어낼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를 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예배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기쁨 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 중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거고, 우리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자식이 되었으니까 기쁨 중에 청소도 할 수 있고 쓰레기도 정리할 수 있고 밥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한테 되게 혼납니다. 때로는 애들이 제가 부르면, 야 누가 부르면 왜요? 그러면 왜요는 일본 요가 왜요다. 아버지가 부르면 왜요가 아니라 예, 이렇게 좀 대답을 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우리 유신이는 압니다. 왜요 해놓고 예 아버지, 그럼 뭐요? 두 가지를 다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거 믿어라. 그걸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열등감이 이 안에 생겨요. 신천지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안창홍정이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뭐요? 너나 나나 다 뺀질거리고 있으니 우리는 뭐요? 바울 사도 봐라,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도들 봐라, 얼마나 열심히 했더냐.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두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보상심리에 의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비판하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 복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은 정말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 좋은 성적을 맞는 것, 그것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을 쪼고 공부 못하는 애들을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맞는 것, 그건 내 기쁨이고 내가 누리는 감격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틀림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안에서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하게 되면 열심히 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좋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있습니까? 왜 나만 해야 돼? 짜증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가 안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이 런닝머신 위에서 막 그냥 달리는데 속도를 아무리 높여도 런닝머신 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안 자라, 나는 가짜인가 봐,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런닝머신 위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런닝머신에 있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신앙을 쉽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알아듣게 설명하면 신앙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배터리 신앙이 있어요. 두 번째, 플러그인 신앙이 있어요. 배터리가 뭐예요?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도 배터리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도 배터리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완충이 되면 파란불이 들어오죠. 신나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 빨간불이 들어와요. 자꾸 신앙생활이 내 인생 속에서 경고등이 들어와요. 막 이 안에 짜증과 열등감과 시기심과 그리고 속상함과 원망 같은, 불평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막 꽉꽉 채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접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신앙 안에서 접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배터리가 방전되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런닝머신 위에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내 신앙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분들은 내가 가짜인가 봐, 내가 구원 못 받았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빨리 여러분이 꽂아야 될 플러그를 잡으시고 은혜의 콘센트 안에 플러그를 인하셔야 합니다. 해결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딴짓하면 다 뺏긴다. 다 방전됩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아야지, 내가 이것만큼은 내 것으로 삼아야지, 절대 못 삼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방전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께 플러그인 딱 시키잖아요.
방전이 필요가 없어요. 빨간불이 안 돌아요. 그냥 파란불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특히 우리 강은희 집사님 얼굴에 오늘 말씀을 맺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임하셔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만 약속이 아니라 끝마치는 시간도 사실은 약속이에요. 맞지요? 예. 우리 예전에 여기서 예배 한번 드려봤잖아요. 우리 장로님 모시고 11시 예배 드렸는데 예배 4시에 끝났잖아요. 점심도 못 먹고 생각나세요? 그때 우리 죽는 줄 알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때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분을 모셨던 걸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제 자신이 시간을 어길 때가 많은데 오늘은 쌈박하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열등감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등감 갖고 내가 믿음이 자꾸 가짜라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자라고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다 자라납니다. 풍성하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유지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거 확인하고 말씀 맺으려고 하니까요. 내 자식은 공부를 너무 잘한다. 내 자식은 정말 앞으로 훌륭하게 비전 있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그렇게 자신 없는데 뭐들어 키워? 아니 뭐들어 돈 대주고 뭐하러 학원 보내요? 학원 보내지 마세요. 남들 다 가니까 그냥 학교는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많은 학원비를 들면서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시험 성적 오르지도 않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부 조금 한다고 해서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얼마나 바뀌는데요. 아니 그렇게 공부도 못하는데 뭐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을 부모가 믿으니까 그래요. 현실은 공부를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부모가 사랑하니까 자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상황에 따라서 신천지와 비교하면서 나는 아닌가 봐. 내가 조금 신앙생활하다 좀 어려우면 나는 아닌가 봐.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내 인생 속에서는 실패가 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병이 안 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눈물 흘릴 일이 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당위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에서는 절대 울음도 없어야 되고 실패도 없어야 되고 아픔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50이지만 69비를 못 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 30대가 있지만 40을 못 넘기고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암이 찾아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은 인생은 인생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집니다. 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겁니까? 믿음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며 잘 될 것입니다. 복되게 될 것입니다.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도 역경도 병도 여러분을 성공하는 대로,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대로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걸 용납하고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시고 믿음 안에서 복된 인생들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